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에 어떤 요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소고기 등급에 관한 거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고기 등급이 높으면 고기가 맛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만의 그 진리가 무너졌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요리 전문가는 소고기의 등급이 높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고기의 맛이 있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고기 등급제라는 것은 고기의 맛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농가나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는 지표일 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같은 품종, 같은 등급의 소고기라도 부위나 도축 과정, 유통 과정, 숙성 과정, 조리 과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맛이 달라질 수 있음을 새롭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입견과 무지가 깨어짐으로 새로운 진리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비싼 거 안 사 먹어도 된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믿음에 대한 선입견과 무지가 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예배 참석 잘하고 11조 정직하게 드리고 또 많이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일 이것이 맞다라면은 바리새인과 신천지 교인들이 의인 등급 1등급에 투뿔에 등극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받은 선물의 10분의 1을 11조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오래 기도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로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단 신천지인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의 전도와 선교, 예배 참석은 거의 광신도 수준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말 그대로 열심이 특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리새인과 이단 신천지인들이 의인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 다르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대답이 힘드시죠?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성도는 자신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제가 소고기 등급이 맛을 좌우한다고 착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또는 이웃 앞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의인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죄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혹시 해야 할 나에게 주어진 많은 요구사항들이 스트레스처럼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눈을 지그시 감고 첫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은 마치 미뤄두었던 회개해야 할 것들이 물밀듯 밀려와서 죄책감에 짓눌리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이런 이야기가 내 얘기라면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제가 고기의 등급과 맛을 잘못 이해했던 것처럼 잘못된 이해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것은 어떤 규칙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은혜 아래서 자유와 기쁨과 자발성이 있는 삶입니다. 중요한 진리를 하나 소개합니다. 은혜의 본질은 공급입니다. 반면 율법의 본질은 요구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 하나 아래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둘은 결코 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주를 돌아보게 될 때 혹은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요구라는 생각이 많이 떠올라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그 마음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일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즉 하나님에 대한 공급의 기대가 있으면은 그 심령에는 기대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요구 중심적 사고는 율법 아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 중심적인 사고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공급해 줍니다. 은혜의 최고 정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해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상속자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끊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많이 받아야만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는 주는 자가 복되다 하던데요. 사실 그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분명히 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많이 받는 것이 복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또 시편 34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를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사함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하심을, 자신의 마르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너무나도 놀랍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향유옥값을 깨뜨린 여인처럼 전심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다윗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늘 바르게 살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하지만 늘 마음먹지만은 생각만큼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는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열매로 맺힌다니 그저 감탄할 일인 것입니다. 시간이 되실 때에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랍비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성서학자였고 이스라엘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저명한 대형교회의 목회자이거나 신학대학교의 유명한 교수와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4장에는 니고데모와는 너무도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수준이 낮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녀는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은 만족함을 얻지 못한 채 살고 있던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게 두려워 정오의 물을 기르러 다녀야 했고, 어느 날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거듭나야 할 대상입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겉모습으로 봐서 거듭나야 할 사람은 분명 사마리아 여인인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4장 그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히 싫어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를 잘 이해하면은 그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 위선, 그리고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교만을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영혼의 독약과 같습니다. 교만은 구원을 막습니다. 자기 자신만 보는 사람은 구원자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은 죄를 털어놓기를 거부합니다. 교만은 무릎을 굽히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으로 고백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만은 고집스럽고 턱을 뻣뻣하게 만듭니다.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결코 예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과 같은 거짓 종교에 이끌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모든 숫자보다 교만 때문에 지옥에 끌려가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교만이 인도하기 때문에 교만을 그토록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위선을 싫어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위선에 빠지게 되면은 자신의 본 모습과 다른 사람인 척 하게 됩니다. 본 모습을 숨기고 다른 사람처럼 멋지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면은 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관계가 늘 피상적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위선은 건강하고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는데 위선이 바로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토록 위선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믿음 없음도 무척 싫어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자주 사용하신 표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였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거룩이 적은 자들아 혹은 배움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믿음의 부족을 지적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바로 하물며입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는 들풀도 하나님이 애쓰고 힘써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내 자녀들인 너희를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잘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왜 그렇게 적게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또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많이 받아가려는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려는 것을 내가 많이 받아야지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찬송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가져야 하는 제일 중요한 태도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인정하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어린아이처럼 늘 요청하며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아이들의 순수함 혹은 순전함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애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애들이 순수합니까? 애들이 순전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라는 의미는 아이들은 잘못해서 혼나더라도 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앙탈을 부리더라도 그 마음을 오래 간직하지 않고 금세 엄마와 아빠에게 다가와 안길 줄 알고 또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요청 사항을 부모에게 말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뻣뻣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핵심은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오래 있지 말고 털어버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끊임없이 달려가고 그분의 도움으로 살려고 하는 태도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결코 거룩하거나 순수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어두운 부분들이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버려버렸던 이야기가, 또 야곱이 속임수를 썼던 이야기가, 야곱의 아들 유다가 며느리와 가졌던 그 음란한 이야기, 삼손의 그 방탕한 이야기,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 아내를 건드렸던 그 음란한 이야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 등이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굳이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의 악함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서 기록하신 겁니다. 때로 내 자신을 보면은 너무도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포기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업적을, 인간의 선함을, 인간의 개선 정도를 크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악하고 연약하고 가망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 이후에도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성경은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출신의 전설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은 2018년 2월 2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몬트레이에서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생전에 한 번은 본인 장례식 계획 때문에 자신의 교회 목사님과 후배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94세였습니다. 정신은 또렷했지만은 건강이 많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의지해야만 했고 산소 호흡기를 달고 다녀야 했고 24시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멀쩡할 때 장례식을 계획하고 싶어서 초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한 분들에게 부탁할 게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장례식 때에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초대를 받은 분들이 어리둥절해서 다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장례식 때 제 이름을 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언급되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10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고 그분의 집회가 있을 때면 모든 대륙, 모든 주요 도시에서 경기장이 꽉꽉 채워졌습니다. 아이젠하워 이후 거의 모든 대통령의 영적 조언자로 여겨지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기 장례식 때에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고 말했던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말해달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토록 깊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그분의 영광과 선하심에 마음이 둘러싸여 있어 내가 성취한 것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라고 여기는 분을 여러분은 본 적이 있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맛보아 알았기에 그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그는 온몸으로 경험했기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교만이라든지 위선이라든지 믿음 없음이라는 단어는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려먹거나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서,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했고 하지 않았음은
그분에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즉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배어져 나오며 사랑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의 종로를 하면서도 은혜의 시대를 산다고 말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고기 등급을 잘못 이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속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믿고 거기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이 애타는 마음을 알아서 더는 요구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늘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